설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양반 이 코너에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아기가 차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차를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를 들어서 차 밑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구해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살다 보면 남의 일에 그렇게 무관심하고, 우리 또 특히나 무관사에 부동하나 막 그러니까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인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다 보신 자료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제가 저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불만이 좀 있었어요. 왜 불만이 있었냐면,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남의 탓을 할까? 나이 먹고 자꾸 말을 하면서 탓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왜 저렇게 남의 탓을 할까? 그냥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난 정부가 참 정치를 잘못한 덕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라면 듣기도 참 좋고 서로 좋았을 텐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해서 귀에 거슬리고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깝깝했는데, 이게 아마 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오히려 전 정부가 거의 배 차이로 이렇게 했다. 이게 워낙 못하니까 돋보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으로 흥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으로 망할 거래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들이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역사, 좀 죄송합니다, 5,000년 이런 거대한 담론 말고 전쟁 이후에 약 70년 만에 세계 반석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비법이 뭐냐?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비법은 교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요, GDP 대비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은 최고로 돈이 7.1배 정도 들어가는데, 세계 평균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아이 교육과 먹고 살려고 하는데 투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등이랍니다. 그럼 2등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2등이? 예, 중국이랍니다. 3등이 일본이래요. 그런데 중국과 우리는 한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만큼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또 회자되는 민폐죠. 이걸 민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뭐가 나왔냐면 교육이 낳은 결과예요. 요즘 40대, 50대, 60대 엄마들이 무개념의 대표랍니다. 왜 무개념이냐 그랬더니, 이 세대는 고생을 해본 세대래요. 그리고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 만큼 산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라? 공부만 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작아졌대요. 그러니까 전부 가족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훌륭한 거죠. 가족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너무 지나쳐.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뭐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나는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건지 알았더니 개인이 이렇게 설치를 해. 이게 이게 교육이 나은 폐허라는 거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육으로 흥을 했지만
여차하는 순간이면 교육으로 망할 거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참 이쁘죠? 이게 어디냐면 지난 마이산이에요. 능소화. 근데 이 능소화의 특징은 뭐냐면 담쟁이 넝쿨처럼 바위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여기도 보면 뭐 물이 제가 여기 가끔 가는데 물이 그렇게 흔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서 지금쯤 가면 아마 이 능소화가 멋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요 7월 말쯤 되면 보통 이렇게 피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면 제가 능소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이걸 인정해 주셔야 돼. 서로 이걸 북돋아 줘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그냥 무의와 자동적으로 온 거 아니라 뭐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왔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이 척박한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말씀하셨죠. 근데 선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부처님은 선악을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욕심과 집착과 움켜쥐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뭘로 돌아가요? 악으로 돌아가. 그래서 뭔 말씀을 해주냐면 고진멸도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집착 때문에 그렇대. 근데 우리 가만히 보세요. 돈 참 좋잖아요. 물질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 앞에다 갖다 놔야만 되는 게 우리 중생이야, 중생. 우리 중생이야. 그래서 아까 대종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하신 이 법문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도가 있게 구하면 된다 그래요. 도가 있게 구하면. 그래서 도가 있게 구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사성계로 말씀하셨어요. 뭘 알아야 되냐?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변화한대. 이거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내 앞에 갖다 놓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법 무아. 고정적인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요즘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 아가씨들이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몸매 옷을 입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좀 짜증이 나, 요즘. 그렇게 이쁜 거 보이려면 옷을 홀딱 벗어버리지. 뭐들라고 입고 그렇게 째를 내냐고. 멋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이.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울하죠. 패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명확히 알았을 때 우리는 뭘 한다고? 뭘 하냐면 열반 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망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하고자 할 욕, 바랄 망,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이요. 이거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욕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나무도요, 걸음을 한번 주워 보세요. 걸음 주면 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들여. 자기 스스로 통제 못 해요. 우리 집에 여기 요거 희죽거리 하니까 어떤 교도님이 쌀뜨물을 받아오셨더라고. 살리려고. 근데 주면 먹어요. 이게 모든 존재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 덩어리. 절대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 그런데 부처님은 이 욕망을 굉장히 경계를 하셨어. 왜 그랬을까?
제가 어느 여름에 요때쯤 됐던 것 같아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 정자 밑에를 가니까 애기가 먹던 사탕을 하나 땅바닥에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이런 식으로 수만 마리, 거짓말 좀 더 수만 마리가 새카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그냥 교무가 좀 못된 게 있어. 그런 걸 보면 그냥 무심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보려고 그래. 유심히 바라봤더니 그 안에는 살아있는 개미가 있고요. 죽은 개미가 있더라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악하게 한 발로만 이게 꿀을 찍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 번 해보니까 할만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꿀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꿀 안으로 들어가니까 몸에 이렇게 꿀이 묻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묻으니까 거기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꿀에 빠져서 죽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제시해 줬냐면 팔정도를 제시해 주시면서 중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욕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낮은 단계는 생리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의식주. 이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편안함을. 그런데 그것이 의식주가 갖춰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 생각을 해. 저희 막 결혼할 때는 그 결혼할 때 제일로 신혼부부한테 좋은 집이 어느 집인지 아세요? 뭐였죠? 단칸방 아니에요. 입식부엌. 그때는 입식부엌이었어요. 입식부엌. 입식부엌만 되면 결혼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단칸방에 연탄이었죠? 뭔 욕구요? 생리적 욕구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좀 연세가 좀 있고 생활력이 있으신 분은 그때 막 짓는 게 뭐냐면 5층짜리 아파트. 네, 5층짜리 아파트 가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뭐요? 안정의 욕구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이 단계를 치선하는 거.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니 아파트라는 거는 뭐냐면 소유가 이렇게 소속이 되잖아. 어느 아파트에. 근데 이제 그때 보면 보통 7평, 8평, 커야 15평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20층으로 쫙 15층으로 올라가더라고.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황홀해.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이. 그래서 저희 동창이 집들이를 하러 가는데 처음에 20층 아파트로 올라가니까요. 엘리베이터 타면 가슴이 아파. 왜 그런 거냐? 그렇게 높이 올라가 본 일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높은 곳에 가슴이 답답한데 어떻게 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현관을 들어가니까 현관 앞에 통유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통유리. 그래가지고 제 몸의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트에서 신기했던지 한참을 둘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지만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그러죠. 그래도 입식부엌 살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한테 그 말 물어보면 고리타분하다고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와 소속과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자아실현. 여러분은 지금 자아실현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자비의 욕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베풀고자 하는 욕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어디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5가지는 같이 갑니다.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갈수록 결국은 뭐냐면 레벨이 높은 거죠. 이 가치관이 높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끊임없이 진급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딱 놓고 보면 이렇게 생리적 욕구에서 무슨 욕구로 가고 있냐면 자존감과 자신의 존재감과 자아실험과 자비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보세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동물 목숨 날리는 거 우스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먹고 살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어른들이 좋아하는 보양식이 뭐냐면 개고기였잖아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좋아해요. 예.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닭도 못 잡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시 지역에서는요 닭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잡아야 되냐면 면 단위에 가야만 닭을 잡아요. 그또 평일날 잘 안 잡아준대. 왜 그랬을까? 동물도 똑같이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활용할 대상.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허연이라고 하신 분이 고전 여행자의 책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우리 오래된 책들을 엮었어. 그런데 그 책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움은 추함을, 부는 빈곤을, 영광은 시욕을, 앓은 무지를 뭐한다? 은폐한다. 와, 멋있죠? 안 멋있어요? 저는 이 단어 듣고 막 소름이 쫙 끼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름다움과 추함은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같이 간다니까? 같이 가는데 아름다움이 많으면 추함은 어떻게 되죠? 가려진다랍니다. 부는 빈곤과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같이 간다니까. 근데 부유하면 빈곤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같이 간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전의 양면이야.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은 같은 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교육이 나라를 살렸는데 앞으로는 교육으로 망한다는 이야기 뭐냐면 이 양면을 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지식이라고 하는 욕망은 끊임없이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지식을 왜 갖춰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 종교적,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나무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뿌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런 나무들이 인간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런 척박한 속에서 나무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뭐가 작용을 했냐면 이 뿌리를 캐보면 아마 수십 미터까지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위에가 이 정도 유지하려면 이 뿌리는 틈으로 약한 뿌리로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을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몸부림을 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몸부림 치고 사는 나를 누가 탓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내 삶을 부정하면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놓고 자기 입장으로 딱 하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딱 상대적으로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뭘 개벽하자고요? 정신을 개벽하자고. 정신 개벽이 원불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신문에 난 겁니다, 이게. 동남아예요, 동남아. 인디아를 중심으로 한 라오스라든가 이쪽에 이렇게 많은 원불교가 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그러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동안에는 미주 중심의 교화 방식이었어. 근데 요즘 조금 돌아섰어. 뭘로 돌아섰냐면 동남아 불교 중심으로 돌아섰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대부분 불교 국가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되지만 문화는 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보면 종교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 침탈이에요, 사실은. 우리 문화를 통해서 여기를 침범해 가는 거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현지화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정신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70년에. 이 나라들이 다 똑같이 한국처럼 발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근데 한국은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배우기가 쉬워. 그러니까 서로 끌림이 작용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정신 개벽을 외쳤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세계화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살면서 이런 그림, 오늘 가실 때 좀 한잔 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커피 자주 마십니까? 왜 마시죠? 커피 맛있어서 먹습니까? 네? 습관처럼 마시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피를 마실 정도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커피를 못 마십니다, 사실은. 훌쩍 마시고 말아. 커피숍 못 가요. 그런데 커피를 마신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만큼 욕망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짬짬이 이런 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의 본질은 미팅이 만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여유라고 하는 게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각박해지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산종사님 법문 중에 참 여러분이 많이 읽는 법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수와 부와 강령과 유호독과 고종령을 복이라고 한다. 그랬죠? 맞죠?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복 중에는 뭐가 제일이래요? 인연복이 제일이래요. 근데 인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과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나타난다. 조건이 맞을 때 과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불교는 삼시업이라 하여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시간적 차이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순현업은 현생에 짓고 현생에 받는 것. 순생업은 전생에 짓고 금생에 받는 것. 순후업은 여러 생에 걸쳐서 받는 것. 이랬죠? 이걸 가만히 보면서 여기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가족 관계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전생에 지어서 인생에 만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 현실적 삶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이거는 정말 주로 악업에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정리하고 싶은데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처럼 떨어지죠.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알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숨어있는 뭐가 있어? 이면의 세계, 아까 뒷면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제일로 중요하게 하는 건 뭐죠? 인연에 대한 자기 자각, 인연 관리요. 어떻게 하면 인연을 잘 지을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하고 나와 또는 우리 가족 또 주변 인연을 어떻게 하면 인연을 잘 지을 것인가? 그런데 인연을 잘 지으려니까 뭐를 해야죠? 업을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업을 표현할 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현생업,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삼업으로 세 가지 업으로 제가 아까 그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갑자기 또 어디로 갔어? 순현업, 순생업, 순후업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와 똑같냐 그러면
조건이 성숙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조건이 성숙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한꺼번에 온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탈탈탈탈 털어버리고 가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참여합니다. 내가 업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딱 정리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대. 내가 할 것은 다 해야 그게 맞닥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와 똑같냐면 초등학교를 몇 년 걸려서 졸업을 시키냐면 6년 걸려서 졸업을 시키죠. 그럼 6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졸업장을 주죠. 근데 졸업장 하나 받으려고 몇 년을 다니는 거예요? 6년을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작곡과 무근업에 대한 해소,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소원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명확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에서 재미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안 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정산종사님이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산종사님이 예화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한 부잣집 노인이 창고 청소를 하기 위하여 머슴을 시켜 벼 가마니를 드러내는데 마지막 한 가마니를 드러내려 하니 말하였다.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라. 무엇하려 그러십니까? 쥐도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일이 있은지 몇 해 후 머슴이 뜰에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 나와 보십시오. 이에 노인 부부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와 보니 큰 쥐 한 마리가 머리에 쪽박을 둘러쓰고 뜰에서 뱅뱅 돌고 있으므로 이것을 지켜보는 순간 수백 년 묵은 집이 굉음을 내며 폭삭 넘어져 버렸다. 이와 같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언젠가는 보은을 하는 것이다. 시문대로 거듭 46절. 이거 정산종사님 한우라 하느치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예화가 아니고 정산종사님이 이 법어를 쓰고 평상시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모아놓은 책이 한우라 하니치. 거기에 시문대로 거듭 46절 말씀.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집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이렇게 후덕하고 여유를 부리고 사는 사람은 뭐가? 미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아까 나무처럼 정말 간절하고 각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차 한 잔의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냐고 묻는다면 아니, 너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여유를 찾고 그런 덕을 베푸는 그 마음이 함께하면 바로 우리 삶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이 틀림없이 지켜주신다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올 여름도 잘 넘기시고 다음 8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